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본문으로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일 낮 설교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자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하자라는 내용을 어제 전했습니다. 이어서 고난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다가와요. 문제 다가와요. 시험이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고난을, 시련을 겪어나갈 수 있는 힘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매일 해야 되지만 정말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할 때는 기도 잘 안 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는데, 지혜를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힘든 일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신앙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보니 겸손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구할 때 내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영광 구하지도 않고 부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아파라 하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재물도 장수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요, 살펴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솔로몬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재물을 주셨으면 은을
금, 은 있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은 순탄하게 계승되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형 중에 아도니아라는 형이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백성들을, 신료들을, 왕의 신하들을 싹 모아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신료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왕에게 달려갔어. 이때 왕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노환이라고 하죠. 노환으로 정말로 사활이 분별이 힘들 때 나단 선지자가 고합니다. 밧세바가 고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이 너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솔로몬이 왕이라고 선포해 주어서 정말 어렵게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솔로몬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광도 너의 전에도 없었고 너의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의 때에 지혜가 있어야죠.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공부하고 내가 책을 보면 지식은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잠언 16장을 보면요, 지혜를 얻은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을 거듭 행하는 자는 만나지 말라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공의에 찧어도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신다고 5절에 말하고 있었잖아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부는 가정을 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남편은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사업하신 분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저에게는 목회를 잘 할 수 있는 목회의 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지혜는 필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귀신이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드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아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아비가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와 보니 예수님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 변화산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있었고 이제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이 내가 한번 쫓아보겠다고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아비가 우리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갑니다. 불에도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즉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제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아멘이시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임할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기도가 될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깊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죠. 나가면서 그럽니다. 아유, 됐으면 좋겠네. 자기 입으로 지금 됐으면 좋겠네, 자기 입으로 자기 말로 불신앙을 싣는 거예요. 됐으면 좋겠네가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해야지, 기도 실컷하고 됐으면 좋겠네, 그 말에는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청년교회 성도님들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허공에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속썩이고 말대꾸하고 정말 한 대 푹 쥐어받고 싶지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축복만 하시라는 겁니다. 속상하다고 아이고 내가 못살아, 내가 못살아, 너 누구 닮았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누구 닮고 누구 닮아요? 엄마 닮고 아빠 닮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문제는 의심하지 말고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의 종들을 불러서 이제 기도를 받으라고 야고보서 5장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장로라고 나옵니다. 장로. 목사죠. 목사를 청하여 기도하라. 이제 고난을 당할 때 찬송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쉼없이 나오죠. 부르기 힘들면 들으시라니까요. 유튜브에 얼마나 찬송 많이 나옵니까? 찬양 많이 나옵니까?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의 이름을 초청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빌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좋아요, 합심해서 하는 것이 좋아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나요? 같이 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면 더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20명만 있어도 좁아서 20명만 기도해도 정말 은혜롭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을 구해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을 귀중하게 생각지 않는데, 아프면 기도하기도 싫다니까요. 아프면 항상 귀찮습니다. 우리 시장면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염려, 걱정, 불안,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는 않거든요. 불안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염려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찬송을 듣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에 출연하는 그 출연자들 보면 크게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는 생업이 딱 망해가지고 깊은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든지 보증을 잘못 썼다든지, 그래서 자기 생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산에 들어간 사람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이제 육신의 질병이 가망이 없는 당신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포 자기 하면서 산에 들어갑니다. 들어와서 할 일이 뭐예요? 오직 자기 밥 먹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끼 먹고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버섯도 따고 약초 있으면 약초도 캐고 그러면서 산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또 때가 되면 밥 먹고 돌아다니고 낮에 그렇고 돌아다니니까 밤에 잠이 안 오겠습니까? 잠 잘 오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산다는 사람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만큼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내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습관되세요. 기도가 습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제 고난 중에 먼저 기도하고, 고난을 당할 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9절부터 11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쉬지 않으리라.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훈련을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교만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 평생에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옛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 알기 옛사람은 하나님 알기 이전의 옛사람은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공이죠. 늘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최고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옛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은 나보다는 하나님이 1번이 새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늘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사람이 신앙을 교회를 떠나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들었을 때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죠. 예수 믿고 되는 거 없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분은 예배의 자리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예배의 자리 지켜야죠. 억울한 일 당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죠. 문제를 만났을 때 마찬가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급하다고 아무리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지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참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1번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되면 내가 우상된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이 우상인데 남편이 우상될 수도 있고 아내가 우상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될 수도 있고 물길이 우상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은 다 우상이니 먼저는 내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아무것도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아있으면 안 되죠. 십자가는 죽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1번 나는 저 뒤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 성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사노라 했어요? 죽노라 했어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성품 죽이고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이 죽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새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자랑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예레미야 9장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이제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왜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용맹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부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주신 분을 자랑하지 않고 용맹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이제 용맹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물질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있는 용맹을 자랑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자랑은 하나님만 자랑하세요. 자랑은 예수님만 자랑하세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새 생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됐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내가 내세우거나 한 것도 없죠. 우리는 5분 후에 떠올라요. 사람 정말 죽는 거 보면 허망하게 돌아가십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웠더니 이 어르신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공덕비를 세우고 있어요. 자기 공덕비가 뭐예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비를 세우거든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치셔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제 그에게 교만이라는 병이 슬며시 들어오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리신 아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겸손한 자가 되었어.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나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제 성경에 말하기를 마음을 높이거나 재물이나 이런데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죠.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찬송은 우리 주 예수 뿐이라고 나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소망이 물질에 두고 나의 소망이 가정의 행복에 둔다면 잘못된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소망.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가정, 우리 신생명교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죽으나 사나 이제 정말 주님만 자랑하는 내가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한 절만 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짓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쏟지 말라. 재물에 마음을 쏟지 말라.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 쓰신 하나님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자랑할 것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해야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죄가 다 용서한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 한 분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다고 참 말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독시한 자 예수님 죽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예수님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새 생명 주셨다는,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기다리세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이제 고난의 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지혜를 먼저 구하시고, 삶의 지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지혜, 미련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는 실패하는데 또 실패하고 실패하는데 또 실패하고 실패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데 또 실패하면, 똑같은데 또 실패하면 미련한 자죠.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실패했던 것,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신 목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